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께 떨어지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일시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히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깊이 체득화되어져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합당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4가 두 마음의 친구들 살핍니다. 이 책 적어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2는 넘은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맞죠? 지사님 1번부터 하셨나요? 아니죠? 지사님네가 저 10번 10번 정도? 10번부터. 네. 들어온 지 한 24주 된 거네. 어? 딱 나오네요. 데이터가. 두 마음의 친구들. 자, 우리 보라색 이정표네, 이정표. 자, 보라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교양에서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 이익을 추구하긴 추구한다.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들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맞죠? 오늘 제가 이 본문 잠깐 보시면 본문 먼저 잠깐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죠. 맞죠? 근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영어 성경에는요, the Pharisees who dearly loved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영어는 dearly, 아주 끔찍하게, 아주 끔찍하게 loved.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 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그러면은 뭐를 듣고 비웃었죠? 위에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자기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정직한 율법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비웃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본인은 그것을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두 마음과 그 친구들도요, 크리스천하고 누구죠? 크리스천 아니 크리스천하고 같이 가는 누가? 소망이죠. 소망하고 앞에 가고 있는데 또 불러요. 찝쩍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막 엄포를 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막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틀린 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맞죠? 어떻게 해서든지 솔직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비웃고 있죠. 근데 이들은 돈만 사랑한 게 아니죠.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맞죠? 그러니까 돈 사랑, 명예 사랑. 누가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리스도와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 갔습니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자 세 명이 남자 3명 동그라미 치시고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도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 사람, 그 다음에 돈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전노. 수전노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미스터 세이브 올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야? 모든 것을 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 것만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죠. 수전노, 구두쇠 같은 사람, 맞죠? 세상 사람, 돈 사람, 수전노.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사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맞죠? 그 사람은 수전노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은 이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 학급 친구들로 탐욕지방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 도시에 이것도 다 줄치세요. 탐욕지방, 이거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겠죠? 탐욕지방 줄치시고 그 다음에 이익사랑 도시, 그리고 학교 학장이 누구예요? 이득사랑의 제자였다. 다 탐욕, 이익 이거예요.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 속임수, 아첨,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 이거 줄치세요.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다. 오. 이거 안타깝게 이거 제가 한 3, 4년 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적당한 저 타이밍. 말씀해요. 추워요. 추워? 한 1분만 2분만 있다 끌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흥 집회반 강사원인데요. 몇 천 받아가셨어요. 몇 천 받아가셔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내막을 알게 됐는데 인터넷에서 나온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청중한 목사님이신데 거기에서 부흥 강사들을 모집하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 재정이 세이브가 되고 어떻게 모아지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그거를 본인들이 캐치하고 있다가 이거를 다른 목사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래서 일명 마케팅이죠. 우리가 기업에서도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을 보고 뭐하죠? 마케팅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확장될 수도 있죠,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확장된 것을 남에게 전수하고 가르친다? 이건 뭐예요? 그 교회가 목적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확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뭐예요? 기술.
이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밥 벌어 먹는구나. 야, 이런 식으로 성도 속일 수도 있겠구나. 야, 굉장히 이거 고단수다. 제가 딱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3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4명의 신사는 4명의 신사가 누구예요? 두마음,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죠. 자, 이득 사랑이라는 학장에게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고 그 결과 4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서로 인사했고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마음. 저들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저들은 멈추지 않는 것이오?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터인데 말이오.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줄 치세요.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주의 거룩한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맞죠?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은 그들은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공격해. 여기서 보면 저 사람들은 매우 뭐하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격. 물론 율법주의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근데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들을 때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잘못을 봐야지. 상대방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만 엄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엄격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을 율법주의자로 뭐 한 거예요? 네, 치부한 거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전론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대로 어떤 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바로 그들이요. 이렇게 엄격한 자들은 자신들 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식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자, 이제 수전노가 질문하죠. 저들과 당신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당신하고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뭐가 차이 나는지를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두마음, 저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줄치세요. 순풍과 밀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지만, 자, 줄치세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만 저에게 종교는, 줄치세요. 종교는 안전을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공하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거죠. 벌써 고백 속에서 위선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경멸을 당해도 종교를 지키지만, 줄치세요.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에만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맞죠? 이게 다른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차이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이 찾아올 때, 맞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두마음씩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칭찬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두마음을.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 성경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죠. 태양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것은 최상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힘들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뭔가를 얻을만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 그 속을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비가 오더라도 뭐예요? 걸어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났을 때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줄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가 보장돼야 돼요? 축복. 이거 오늘날 기복주의 그냥 정확하게 적용되네.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한 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죠. 맞죠? 그러나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복주의 목사님들이나 또 그 교회 안에서 보면 큰 집회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잘 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질리는 거죠. 본인이. 자기의 탐욕이 드러날까봐. 정직하면 그 말 못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자기의 탐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솔로몬 종교를 갖고 부자였어요. 이거 줄치세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부흥 강사들 드는 얘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그들이 받았던 육신적인 복들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을 영적 복에 대한 그림자죠.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거를 다이렉트로 적용해서 부흥 강사들 신약 성경 잘 인용 안 합니다. 예? 왜요? 신약 성경 보면 뭐 사도들이 뭐 죽었다, 뭐 돈이 없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이런 건데 본인이 설교하다가 막히는 거 그거 얘기했다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삭의 거부가 되었다. 그 설교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도 착한 사람은 황금을 진흙과 같이 쌓아둘 것이다. 욥기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요. 들먹거리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 조 번연 시대 때도 그랬었나 봐요. 근데 똑같이 이걸 썼겠죠. 태아에 새 것이 없다고. 지금의 예나 똑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저들은 욥과 같이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지금 욥과 같이 아니니까 지금 뭐하다?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사람을 돈이 있고 없고 축복을 물질적 축복을 받고 안 받고로 평가하고 있죠. 수전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돈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성을 믿지만 저 사람은 둘 다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안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보는 시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이 돈 사랑에 빠져 있는 거는 어디까지만 보냐면 딱 육신의 선까지만 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왕,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에서 더 나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줄칠까요?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하고 있다? 진정한 신자이다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교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건 누가 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례기를 갖고 있다. 저 이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큰 교회에서 특별히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보면요,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죠. 만나 메추라기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러한 기적을 베풀게 하신다,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뭐했다? 진노했다. 이게 함정인 것이다. 그거는 일반 은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그건 뭐예요? 사실 그런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돌보는 게,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제 두 마음,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이야기에서 더 나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목회자와 상인.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한 명은 누구요? 목회자. 한 명은 상인.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 하나는 하나는 이건희 지사님 같이 일하시는 분. 그렇게 적용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볼 수도 있고, 목회자나 상인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 자,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들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목회자나 상인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자, 제가 좀 목회자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안 했어요. 맞죠? 그거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외형적으로라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영역입니다. 맞죠? 근데 갑자기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를 딱 캐치한 거예요. 야, 기복주의적으로 조금 설교하니까 돈 좀 생기겠는데? 이런 걸 깨닫게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자신의 목적 줄치시고 어떤 목적이에요? 돈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돈입니다. 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 뭐예요? 복음을 팔아먹는, 맞죠? 비진리를 증거. 여기 이런 수단들을 줄치시고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 아마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답은 얘네는 뭐라고 대답해요? Yes.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한번 봅시다. 돈사랑이 대답해요.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이지만 너무 적은 사르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도 줄치세요.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이지만 너무 적은 사르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더 많은 사르비를 받기 원할 것이며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는 더 많이 연구할 것이며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상이 지금 뭐하고 있죠? 목회자가? 더 많이 연구하고 있죠? 더 많이 연구하고 있고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죠?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죠 이건. 맞죠? 근데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죠? 그 목적으로 연구하는 거고 그 목적으로 사역하는 거면 그거 뭐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누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게 알아 이거? 물론 드러납니다. 너무 이게 탐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성도들한테 다 들켜요. 그러다가 뭐 성도들도 다 탐욕적이니까 아이고 너도 탐욕적이고 나도 탐욕적이고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숨기긴 하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버닝 시대 때도 이런 목회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죠?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와, 자 보십시오. 그는 더 많이 연구할 것이며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줄치세요. 자신의 원칙의 어느 부분들을 변경할 것이고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줄치세요. 그가 더하는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 이것도 줄치세요.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연 양심에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양심 어떤 양심이 된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죠. 사실 저 같아도 막 몇천만 원 받고 하면은 좀 죄책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받으면은 굉장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자,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2번, 이것 외에도 많은 사람을 받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설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주일 설교 목숨 거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딱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경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그런 이행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보이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무슨 대기업, 어떤 뭐 약장수처럼, 이해되시죠? 그거를 잘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멋있게 설교하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연구합니다. 저는 그 연구하는 것 자체만 보고 그 사람 마음을 판단할 수 없죠. 만약에 동기가 정말로 그 싹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더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 그러니까 뭐로라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진보하게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기와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이것도 자기를 부조하는 성품이 있대요. 성도에게 잘 맞춰주는데요,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고 이 영혼에게 잘 맞춰줍니다. 물론 아디아포라 영역이나 또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맞춰줘야겠죠. 섬겨야겠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목회의 기능에 더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탐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줄치세요.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복주의적인 목사님들 중에서 부지런하지 않는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부지런하세요, 진짜. 진짜 부지런할 거예요, 맞죠? 예배를 다 드려요. 네, 그래서 미혹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부지런하시다. 물론 그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 또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러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사역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뭐 될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열심히 해요?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한 자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기회를 선하게 사용했대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상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서 그의 장사를 변경하고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줄 치세요. 신앙적으로 되어서. 신앙적이 되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유한 아내를 얻었대요. 그리고 또 고객을 확보했대요. 이게 뭐예요? 신앙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콩고물 때문에 한 거예요. 부유한 아내를 얻었다는 건 뭡니까? 그 부유한 여자가 있는데 돈 많고 막 좋은 여자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너 예수님이 안 믿으면 난 너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닙니까? 결국 결혼하고 한 몇 개월 있으면 안 나오죠. 그리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죠.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던 대학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복사기 같은 거 파시는 분 있어요? 복사기 같은 거? 그럼 이런 교회가 대학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복사기를 많이 씁니까? 맞죠? 사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만 있어도 그 재정이 꽤 들어오네요. 심지어 그 교회 그 주보 같은 거 있죠? 주보 그 교회에서도 이제 그 한 권사님에게 맡겨서 그 주보 몇천 장씩 뽑잖아요. 인쇄 그거 다 돈이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교회 떠나기 쉬울까요? 안전합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물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교회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근데 교회에 들어온 목적과 교회를 계속 다니는 목적이 돈이라면 맞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목적이 돈이라면 성도들도 교회에 있는 목적이 돈이라면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무슨 인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나서 뭐 날 뽑아주십시오. 또 어떤 이런 거 하는 거 좀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가끔씩 와요. 목사님 저희 무슨 상품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가서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꼭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사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닥이 그거죠. 물론 저는 시험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그러면 저희 그 성도 몇 명 한 30개 다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하고 가끔씩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그 동기와 목적을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앞으로 저희 교회는 아마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명수 얘기하면 별로 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백 명이 될 줄 알고 전화했다가 성인 20명 애들 5명 하면은 다음에 전화 안 오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적이 되는 것은 덕스러운 그러니까 일단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지 않냐는 거죠. 이것도 근데 동기가 불순해요.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얻는 것 자체는 또 불법이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죠. 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신을 착하게 만드는 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유익한 계획입니다.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줄치세요. 따라서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죠? 맞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이것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잡는 즉시 줄치세요. 질문하고 공박하게 됐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질문하고 공박합니다. 왜요? 자신의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을 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뭐했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멈춰섰고 그들이 다가오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 다가가면서 이번에는 두 마음이 질문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질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두 마음에 대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답이 두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가가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에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대답하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이 많게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 마귀와 마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주시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동그라미 치시고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둘 다입니다.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간에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진다면 기복주의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전혀 이거는 불법이죠. 자, 예를 듭니다. 이교도인 하몰과 세겜이 누군지 아시죠? 하몰과 세겜이요. 모르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 있죠? 디나. 예, 디나 왔을 거예요. 디나를 강간했던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대해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 시몬과 이제 오빠들이 찾아와서 얘하고 결혼하고 싶다니까 그럼 너 그러면 할례를 받아. 물론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맞죠? 할례를 받으면 이제 다 죽이긴 하지만 하몰과 세겜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얘 딸을 준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까짓고 야 얘하고 결혼시켜줄 테니까 너 빨리 교회 다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하물과 세겜. 자, 얻는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족에게 줄치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는다. 우리로 치자면 세례를 받는다면 이거예요. 그들의 모든 육축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맞죠? 지금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걸 읽어보십시오. 또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여기도 동그라미. 아까 위에 하몰 세겜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바리새인들 동그라미.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자들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가산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줄 치세요. 과부의 가산들을 뭐 하는 거야? 집어삼키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돈 욕심으로 이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3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의 예물에 대하여 맹세한 건 지키라고 해요. 제가 좀 쉽게 풀이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십시오. 며칠 기도하겠습니까? 200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일주일 나오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전화 안 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고 있다가 1천 번째 내고 있다가 안 내면 신방하는 거죠. 신방에서 도움을 하는 거죠. 맞죠? 왜 안 지키고 있냐? 기도 같은 건 이제 별로 자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강조 안 했다가 뭐 한 거야? 돈하고 관련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가 줄게 하는 약속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부흥 강사들이 그 1,000번째 홍보할 때 예전에 그 1,000번째 했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이어서 하라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까지 하려면 뭐 기도, 전도, 좀 뭐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핵심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죠. 돈은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뭐 하는 자다? 삼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악마인 유다 동그라미.
유다 역시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돈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하는 바를 소유했을 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무섭죠? 4번 마술사였던 시몬. 얘가 되게 많죠 성경에. 맞죠? 야, 왜 부흥강사들은 이런 거는 왜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죠.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줄치세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정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5번째,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야, 이거 뭐 표현 좋죠? 좋으세요.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뭐한다? 내던져 버린다. 뭐예요? 어느 때는 종교를 취해야지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종교를 취했다가 이제는 종교를 버려야지 얻을 수 있다면 종교를 그 사람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 유다 동그라미.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이게 뭐죠? 예수님을 왜 따랐죠? 가룟 유다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맞죠? 맞죠? 그리고 돈 좀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그 자기 탐욕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었었죠?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다는 이건 뭐 나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이 오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가 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종교와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답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줄치세요.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는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서다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이 그들 가운데 뭐했다? 흘렀습니다. 자, 도마와 그의 친구들은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섰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하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사람들의 선고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내 말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삼키는 불꽃에 의해 책망받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 말도 못했죠? 맞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다물어졌는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 때 자기 행책이 다 드러나는 가운데 심판받을 그때 무슨 행동거리가 있겠습니까? 변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그 어떤 사람들이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득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샘플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술사 시몬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몰과 세계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 구약시대 때 누구죠? 그 아간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했어요? 정죄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기복주의가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왜 그게 판을 칠까? 성경은 무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면 절대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무서운 자리에 그 자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주복교회도 목회자들부터가 이렇게 되니 평신도들은 당연히 그 자리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제가 아까 그 큰 교회 얘기 그거 있으면 장학금이었어요. 장학금. 그
철회 예배 때마다 장학금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철회 예배다. 애들이 나오면 장학금 줘요. 근데요, 저 그 되게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애들 예배 안 나오니까 얘네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 큰 교회에서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 통통한 목사님 있어요.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거 하면은 헌금이 더 거친다.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왜요? 애들이 나오면 부모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헌금 거둘까? 그런 식.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드리건 그건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일단 나와서 부모도 같이 나오면 인원 채워지면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그런 탐욕적인 마인드로 교회가 운영되니까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저렇게 탐욕적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가 합리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다 크리스천과 소망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처럼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전부 다 주위에 뭐 두마음, 세상 사랑, 이득 사랑, 막 이딴 사람들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가 합리화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가득 채우면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 또 우리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조국교회와 우리 열방교회 정말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탐욕주의적인 이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또 하나 이해가 생각나네요. 부자청년들 마찬가지. 그렇죠? 주님 그건 정확하게 그의 중심을 찔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야 됩니까? 주님 자신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맞죠?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예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주님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말고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던 우리의 기복주의적인 모든 삶의 흔적들을 회개하오니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당연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몰과 세겜과 또 가룟 유다와 또 바리새인들과 또 아간과 또 데마와 또 아나니아 삽비라와 또 많은 두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 그런 자를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